오늘은 2022년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 오디오 주일 예배입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내가 믿는 것.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지났습니다. 해마다 입춘이 되면 벌써 입춘이란 생각과 함께 선뜻 입춘이 받아들여지지 않곤 합니다. 왜냐하면 입춘이라 하기에는 날이 아직 춥기 때문입니다. 아직 겨울이 남아있는데 입춘이란 것이 동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해마다의 입춘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선조들의 오랜 지혜와 경험이 담겨있는 24절기를 감안할 때 봄은 이렇게 겨울에 얼굴을 하고 저기서 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입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입춘, 이해인. 꽃술이 떨리는 매화의 향기 속에
어서 일어나세요, 봄. 들새들이 아직은 조심스레 지저귀는 나의 정원에도 바람 속에 살짝 웃음을 키우는 나의 마음에도 어서 들어오세요, 봄. 살아있는 것들 다시 사랑하라 외치며 즐겁게 달려오세요, 봄. 다시 피어나는 봄, 코로나19와 불의에 지친 우리들에게 다시 희망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에게 오셨을 때 나사로는 죽어 장사된 지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곧바로 달려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절제된 원망의 감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리 늦게 오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체념 같은 막연한 기대를 토로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그렇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남다르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망하는 것은 모르는 남이나 덜 친한 사이에서가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결코 초연하고 초월한 채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때론 상식적으로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적입니다. 나사로의 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 무관심하시거나 이제는 너희들과는 더 이상 상관없다는 식으로 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큰 주님의 지혜와 계획과 사랑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나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공생의 기간 동안 무려 3번이나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십자가의 이유와 의미를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고난과 죽으심으로만 끝났다면 그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과 죽음이지만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의미가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실을 사도를 통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의미와 소망과 영광은 부활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다시 살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부활로 인해 예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춘의 봄과 함께 잠시 후면 찾아올 부활절, 우리 신앙의 궁극의 기다림입니다. 주님, 부활로 인해 우리 신앙의 의미와 소망과 영광이 있는 것임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우리 사는 동안 속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이 땅과 역사 속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나의 주님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